또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한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부 지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예배와 영광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청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제목 미련이라는 단어를 들으셨을 때 머릿속에 가장 먼저 어떤 의미가 떠오르셨나요? 아마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떠오르셨을 것 같습니다. 자막을 하나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 의미는요, 한자어로 된 미련인데요, 안일미, 익힐연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아직 충분히 단련되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깨끗이 잊지 못하고 끌리는 마음을 우리가 보통 미련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무언가에 미련이 남아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말합니다. 떠나야 하는 줄 아는데에도 마음이 남아 있고 놓아야 하는 줄 아는데에도 쉽게 놓지 못하는 마음이 첫 번째 미련의 의미인데요. 두 번째 미련은요, 어리석고 둔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미련입니다. 한자어인 줄 알았는데요, 순 우리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매련하다라는 순 우리말에서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저 사람 참 미련하다라고 표현을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두 단어는 발음이 똑같지만 신기하게도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전혀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요, 신앙적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가까운 단어인데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향한 미련은 하나님 앞에서의 미련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말이 조금 복잡한데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세상을 향한 미련은 하나님 앞에서의 미련함으로 나타난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성도는 세상 속을 살아가는 존재이죠. 그러나 성도는 이 세상 속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인데에도 계속 그곳에 나의 마음을 두고 있거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것을 여전히 아까워하는 이 인간의 미련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미련함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잘 소개해주고 있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바로 C.S.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천국과 지옥을 배경으로 한 기독교 판타지 소설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등장하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이미지를 하나 보여주실까요? 이 책에 등장하는 한 남자는요, 천국 가까운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요, 저 남자의 오른쪽 어깨 위에 붉은 도마뱀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책 안에서의 저 붉은 도마뱀은요, 저 남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끔 자꾸만 방해하고 속삭이는 욕망으로 저 책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어느 날 천국 가까이 문 앞에 이른 거예요. 그런데 저 앞에 있는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저 남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당신의 어깨 위에 있는 저 붉은 도마뱀을 없애줄 수 있습니다. 그러자 저 붉은 도마뱀이 난리치면서 더 크게 떠들기 시작해요. 저 천사는 정말로 나를 죽일 수 있는 존재야. 당신이 만약 허락만 한다면 나는 아마 영영 사라지고 말 거야. 그런데 너는 정말 내가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겠어? 라고 또 남자의 귓가에 속삭이는 거예요. 저 남자는요, 이 도마뱀이 자신을 불안하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 존재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도마뱀을 죽여달라고 쉽게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어느새 이 도마뱀에게 너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도마뱀 없이는 내가 사는 삶이 낯설고 마치 이 도마뱀을 잃어버리는 것이 내 삶의 일부를 잃어버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든 것이죠. 그래서 남자는 천사에게 계속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은 몸이 조금 안 좋아서요. 조금만 나중에 저 도마뱀을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천사에게 타협을 시도해요. 꼭 저 도마뱀을 죽여야겠습니까? 그냥 이 도마뱀을 조용하게 살게끔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타협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여러분? 이 남자가 이 도마뱀을 향한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의 시선에는요, 이 도마뱀을 향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이 남자가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애써서 천국 문까지 왔는데 고작 자기 어깨 위에 있는 그 작은 붉은 도마뱀을 버리지 못해서 천국 문에 들어가고 있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 그 미련함은 도마뱀을 향한 또 하나의 미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롯이라는 사람도요, 이 미련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간단히 나누었었는데, 이 롯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떠났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롯이라는 사람도 결국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롯은요, 조금 낯선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볼품없는 모습으로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창세기 19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저녁 때에,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낸 이 두 천사가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된 땅인지 살펴보기 위하여 이 소돔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롯이 어디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위치가 어디라고 적혀 있죠?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성문이라는 것은요, 그냥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출입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이 고대 사회에서의 이 성문은요, 재판이나 아주 큰 거래 같은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롯이 앉아 있는 이 성문은요, 소돔이라는 도시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롯은 이 소돔이라는 도시에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요, 롯이 이 소돔이라는 지역에 살았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이 소돔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도시였다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이 롯이 이 소돔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도시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도시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가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롯이 소돔 땅의 이 죄악을 알고 있었다라는 근거,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19장 2절과 3절의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롯이 어떻게 이 소돔의 죄악을 알고 있었는지를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아멘. 여러분, 성문 앞에 앉아 있었던 롯은요, 이 하나님의 두 천사가 이 소돔 땅으로 들어오자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이 롯의 초대를 거절해요. 자신들은 그냥 소돔 거리에서 밤을 지새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3절의 말씀에서 성경은 롯이 그들에게 간청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간청했다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살펴보니까요, 강하게 재촉했다, 상대가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해서 요구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랑 지금 하나님의 두 천사가 이런 대화를 했다라는 것이죠. 롯, 우리는 이 소돔의 거리에서 그냥 밤을 지새우겠습니다. 롯이 말합니다. 안 됩니다. 저희 집으로 오셔야 합니다. 어서 들어가시죠. 저희 집으로 오실 때까지 저는 이 권유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강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롯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저 롯이 친절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 롯은요, 이 소돔의 거리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도시에서 낯선 나그네가 거리에서 밤을 새운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강하게 초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롯이 우려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죠. 우리 창세기 19장 4절과 5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롯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려고 눕기도 전에 소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나이가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롯의 집을 다 애워싸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지를 하나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저 많은 무리들이 롯의 집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상관하겠다라는 말은요,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 많은 사람들이요, 모두 다 한 목소리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내놔라. 우리가 그 사람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겠다. 여러분, 이 소돔의 도시가 제정신처럼 보이시나요? 그런데 롯은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롯은 소돔 사람들의 문화를 알고 있었고 이 사람들이 저 낯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롯은 소돔이 이런 곳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곳에 계속해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도시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지 않는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미 자신에게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그 소돔의 깊숙한 곳에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을 향한 미련이 롯에게 남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이 소돔을 향한 이 롯의 미련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소돔 사람들의 모습을 실제로 목격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동틀 때에, 시작. 동틀 때에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동틀 때에 라는 표현이 있죠. 단순히 날이 밝았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소돔이라는 도시에
마지막 아침이 밝았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그 땅에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암시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롯을 계속해서 재촉하죠.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5절의 말씀에는요, 아주 분명한 두 가지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는 일어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이끌라. 소돔 땅에 미련을 가지고 있는 이 롯을 향하여서 천사들은 지금 그 미련을 어서 빨리 거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너의 가족들을 이끌어 빨리 탈출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롯의 미련이 얼마나 강한지 16절 상반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해 미련을 못 버리는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지금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지금 자신의 귓가에 심판의 소식이 들려와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자신에게 일어나 이끌어서 그 가족들을 데리고 탈출하라 라고 이야기하여도 여전히 그 땅을 향해 미련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신 앞에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오늘 롯은 여전히 하나님, 여기는 지금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리인데요. 하나님, 여기는 지금 제가 지금까지 익숙하던 자리인데요. 하나님, 이 소돔이라는 도시에는요,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재물이 가득한데요. 이 땅에는요, 저의 땀과 눈물과 기쁨과 추억들이 가득한데요. 미련의 발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롯의 미련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있죠. 오늘 우리의 귓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의 미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종을 지체하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배의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많이 들어요. 그러나 나의 삶에 익숙해진 삶의 패턴과 분주함 때문에 그 분주함의 소돔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뒤로 미룹니다. 여러분, 묵상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소리를 너무나 많이 들어요. 그러나 이 분주함이라는 소돔에 눌러 앉아서 그 말씀을 외면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끊어야 할 관계와 습관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것을 끊어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그러나 오늘 우리도 롯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습관, 이 영역, 저에게 너무나 익숙한 영역인데요. 그 자리인데요. 저의 삶에 많이 투자된 부분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미련 때문에 미련한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앞에 나누었던 그 나의 눈앞에 천국 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깨에 눌러앉은 그 붉은 도마뱀 때문에 하나님의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했던 그 어리석은 한 남자의 모습이 오늘 롯과 우리의 삶의 모습에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먼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끊임없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나만의 소돔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내셔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세상의 분주함이 나만의 소돔일 수 있죠.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한 주 동안 반복됐던 피곤함과 또한 익숙한 삶의 패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뒤로 미루는 모습. 또 누군가에게는 묵상의 자리를 밀어내고 있는 스마트폰과 이 세상의 컨텐츠의 즐거움이 나만의 소돔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미움과 분노가 나만의 소돔일 수 있어요. 용서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상처받은 마음과 다친 마음이 너무 익숙해져서 그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그 원망이라는 소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누군가에게는 은밀한 죄와 습관이 나만의 소돔일 수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나만의 소돔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믿는 자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것들의 미련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로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소돔의 자리에서 탈출할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만의 소돔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에는요 또 하나의 미련이 등장합니다. 소돔을 향한 롯의 미련 말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는요 무엇인가를 쉽게 놓지 못하는 마음이 또 하나 등장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16절의 말씀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첫째, 소돔 땅에 미련을 가지고 있었던 롯. 나는 죽어도 이 소돔 땅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미련한 롯을 살리기 위하여서 롯을 향해 미련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등장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16절의 말씀에서는요 두 가지의 미련이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롯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기 원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롯에게 말합니다. 롯, 지금 당장 이 소돔 땅을 떠나야 합니다. 롯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안 됩니다. 나는 죽어도 이 땅을 못 떠나요. 내 즐거움, 내 재산, 내 익숙함 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런 롯의 손을 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러분, 롯이 뭐가 이쁘다고 그 소돔 땅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 사람의 손을 굳이 끄집어내요 그 가족들까지 성 밖에 둡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은 이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실까요?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오늘 롯을 향하여 미련을 못 버리고 계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롯을 향한 미련을 못 버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도요 미련이 있습니다. 쉽게 잊지 못하는 마음,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백성, 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미련을 하나님의 자비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 난 이건 못 넣습니다 미련함을 보이고 있는 우리를 붙잡으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롯의 손을 붙잡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다가와 말씀하세요. 너희도 이제 그 소돔에서 일어나 나에게로 나아오라. 그 자리에 더 이상 머물지 마라. 너가 갖고 있는 그 미련은 너를 결코 살릴 수 없다. 내가 너를 생명의 자리로 이끌겠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와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안 돼요. 제가 이걸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이것에 얼마나 익숙한데요. 롯처럼 세상을 향해 미련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서의 미련한 자로 나타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 주님,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손길이 저의 삶을 살리는 줄 믿고 제가 일어나 이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미련함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이미 예비하신 그 생명의 길과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손을 붙잡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은요,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님의 기도와 권면이 오늘 나의 손을 붙잡는 하나님의 손길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내 딸, 내 아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발견하셨다면 그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오늘 나의 손을 붙잡으시고 더 이상 그 믿음 없이 살아가는 소돔 땅에서 벗어나 나와 함께 믿음의 길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자라고 말하는 순장의 권면이 나의 손을 붙잡는 하나님의 손길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순장들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자, 말씀 나누자 할 때 단순히 잔소리나 그냥 묵상합시다의 소리로 흘려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나의 손을 붙잡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그 소돔 땅에서 벗어나 나와 함께 말씀의 자리로 가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광고 시간에 우리 총무가 나와서 여러분 수련회에 참여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 그 목소리를 하나님의 손길로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목소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나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죠. 세상 속에서의 너의 분주함과 너의 편안함과 그 익숙함이라는 소돔 땅에서 벗어나 내가 너에게 예비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와 함께 가자라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으시고 어떠한 소돔 땅을 뛰쳐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춰보시길 소망해요. 나의 마음에 어떠한 소돔이 있는지, 미움과 분노라는 소돔이 있지는 않은지, 믿음 없음과 분주함이라는 소돔이 있지는 않은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나의 은밀한 죄와 게으름이라는 소돔이 있지는 않은지, 오늘 롯처럼 너무나 이 소돔 가운데 오랫동안 머물러서 이것이 죄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는지도 모르는 채 살아왔던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인생은 아니었는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청년들이 나만의 소돔을 발견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소돔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날이 밝았다라는 의미라고 했었나요?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요,
오늘 자신의 자녀들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 자녀들을 잃지 않으시고자 우리의 손을 이끌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소돔 땅에서 당장 일어나 나의 손길, 나의 말씀을 따라 뛰쳐나오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때로는 나의 미련으로 그 가득한 세상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불편함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정말로 이 미련을 내려놓으면 나는 제대로 살 수 있을까라는 불안함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나의 손을 붙잡으신 그 하나님의 손을 신뢰합시다.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실 그 손,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그 사랑,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 한 절 가운데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청년들이 세상을 향한 미련을 붙잡는 하나님 앞에서의 미련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미련,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자비, 그 순종의 길,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는 믿음의 청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